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완연한 봄날인데 오늘 새벽에 또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밤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전투기로 또 폭격하고 미사일을 폭격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즉각적인 보복을 단행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안타깝고 당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힘의 논리,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19세기 말 1800년대부터 시작된 제국주의가 결국엔 이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힘의 논리에 의한 그런 야만의 시대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연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양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란도 절대로 가만 안 있겠죠. 그리고 이란이 약하니까 중국이나 소련과 북한 이렇게 또 이제 연합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지금 뭐 유럽이라고 하는 동맹 국가를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라크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쟁을 할 때 파키스탄을 공격한다든지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미국 옆에는 영국이라고 하는 굳건한 동맹이 있었고,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파병한 적이 있죠. 이라크에 공병부대, 의무부대를.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가장 강력한 동맹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혀 이 사태에 관계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미국의 힘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이 한 축으로 떨어져 나가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또 중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나뉠 것 같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근데 소련과 중국은 굉장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 때부터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참 위험한 상황이죠. 이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또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불과 이제 2년 좀 안 남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조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런 위험한 전쟁, 위험한 어떤 발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란에 있던 이런 전쟁들이 잘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그래도 국가 간에 신의가 있었고, 또 미국이라는 강대한 그 패권을 가진 나라가 적어도 인권, 자유, 민주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명목상으로, 명분으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굳건한 동맹이었잖아요.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또 이제 그런 방공법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압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산에 있는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거기에서 고문을 자행하고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는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법 집행을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가 민주와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 인권, 자유가 일정 부분 지켜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되면 민주, 인권, 자유, 국제법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냥 특공대로 보내서 납치해버리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가 독재자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폭격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는 않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욕과 탐심 또는 자기 이익에 관련되어서 지금 온 세계가 움직이고 또 개인과 개인 간 또 단체와 단체 간의 일들도 그렇게 막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 나를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믿음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버티는 힘이다. 미국에서도 극소수지만 아직도 우리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가치를 가진 자유와 인권과 민주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미국의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견제하고 얼마 전에도 미국의 대법원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을 불법이다라고 폐기하라 했는데 트럼프는 또 다른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미국의 사법부 가운데서도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들조차도 이제 그런 국가의 존엄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온 세계는 그야말로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질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비참한 환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두 가지 그 믿음과 진실로 이루어진 바탕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 기구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교회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죠.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오늘 교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정통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백성이라는 데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모인 거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사업적인 관계로 묶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묶인 것이 아니에요. 지역적인 학맥으로 묶여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보도 좌파도 없습니다. 보수도 우익도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남아시아인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백인들을 우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서로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1차 세계대전 그 서부전선이라고 하는 그 철조망 가운데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대치하고 있을 때 날마다 기관총이 난무하고 돌격하고 죽고 죽이는 그 전당터에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한 프랑스 군인이 일어나서 오 거룩한 밤 찬양하니까 독일 군대가 일어나서 또 한 명이 성가를 부르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맺은 협정이 아니라 현장에 총을 겨누고 있는 대포와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협정을 맺어서 우리 3일 동안 전투하지 말자.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도 우리는 3일 동안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3일 동안 크리스마스 협정을 맺어서 그곳에서 서로 빵을 나누고 쓰러진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휴식을 취했다. 화평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서는 총칼을 나누지 아니하고 겨누지 아니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싶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다음 선거에 이 교회 성도들 표를 모아서 내가 당선되고 싶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인인데 단일민족인데 외국인들, 이슬람들 이런 사람 들어오는 거 반대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극우 보수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좌파기 때문에, 나는 진보기 때문에 극우 보수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익, 우리 어떤 이념, 사상으로 나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씻음받은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가치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 목사님 설교가 좋기 때문에 저 교회 등록할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 교회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나는 저 교회 갈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론 그걸 보겠죠, 손을 볼 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 사람의 꿈꾸고 있는 소망,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져서 판단이 되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권세를 더 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결혼한다. 자녀들의 사랑,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어떤 가치관은 다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다. 그것이 행복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옛날 노태우 대통령의 딸과 그 노태우 대통령,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기업을 부를 확 늘어뜨린 사람의 아들이,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결혼이니까 그 남편이 다른 여인을 맞아서 자녀를 낳고 그 여인을 공식적으로 지금 모든 행사에 자기의 실질적인 배우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오래 참다가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한 다음에 이혼 소송을 벌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혼 재판입니다. 그런 자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진실이 바탕이 되어지는 관계를 만들어야 재물 때문에 또 권세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은, 그런 비극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될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될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국제결혼 찬성합니다. 외국인 사위, 외국인 며느리 맞는 것 찬성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장 낮은 곳에 우리 국민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에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이 다 떠나고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왜 못하느냐?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아직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우리는 한 민족이야. 이 생각을 우리 스스로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진실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 라반과 야곱이 야합을 합니다. 야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당한 공의와 선함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이익과 서로의 어떤 욕심과 정욕이 맞춰지는 그런 관계. 15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정하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스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아람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왔는데 처음에 몇 달간 공짜 밥을 먹은 거죠. 사실 공짜 밥은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줬으니까. 외삼촌 아버지 지켜보니까 이 야곱이 우직하고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처음에 그 생각은 뭡니까? 좀 품삯을 넉넉하게 줘가지고 오갈 데 없는 이 조카를 붙잡아서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에 정착하고 또 라반의 일족으로부터 그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가 확실한 가족으로 품삯 일꾼은 언제든지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의 관계를 맺어서 보호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딸들을 야곱이 유심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하자. 야, 이제 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우리 식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공짜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품삯을 주마. 거기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외삼촌의 두 딸 가운데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믿음과 진실의 바탕에 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라반과 이 야곱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익이 맞아들어가서 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성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 17절에 보면 이 17절에 보면 두 딸이 있었다 그럽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고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죠. 그런데 야곱이 첫째 딸인 언니인 레아가 아니라 둘째 딸 동생인 라헬을 택한 기준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이 당시에 관용적으로 쓰이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당신 왜 그래 뚱뚱해? 그 말은 너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야, 요즘 날씨 더우니까 운동하기 힘들지. 나를 선생님 운동 좀 하자, 같이. 운동이 살 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너무 게을러. 운동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선택한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 우리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해지는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다르구나. 이 용모, 이 신장, 이 체격을 좀 봐라. 이스라엘에 짝할 사람이 없겠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에게 기름 부을 생각하지 마.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실한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라고 하는, 내가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말년에 지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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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섬기고 거짓과 불의를 행했던 그 삶을 그는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거죠. 없습니다. 택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정이,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라헬의 외모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라헬 때문에 그 라헬의 시기가 많고 투기가 많고 늘 야곱의 사랑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야곱을 끌고 주변의 다른 여인들과 싸우고 결국에는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나오기까지 하는. 성경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버랏길에서 라헬이 죽고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하나님이 라헬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용모, 탁월한 외모 가운데 감추어진 거짓과 불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야경들, 높이 솟은 빌딩을 보면서 우와 탄성을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수많은 도시의 불빛을 보고 아파트 고층 빌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많은 아파트 가운데 우리가 살 집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파트가 있다, 얼마나 고급이다, 얼마나 가치가 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의 믿음이, 근데 레아가 그러면 라헬보다 믿음이 좋았느냐? 그래서 레아가 믿음이 좋고 라헬이 믿음이 나쁜데도 야곱이 라헬의 어떤 용모를 택했느냐? 아닙니다. 레아나 라헬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나물에 그 밥이죠. 별로 믿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의 선택의 기준이 믿음과 진실함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야곱은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비참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일평생 동안 다투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성경이 이 가정이 얼마나 극심한
거짓과 죄악과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야곱의 장자 레아의 후손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가 자기 스모와 간통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다른 부인과 간통했다. 자기 딸 야곱에게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 요셉을 시기한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지 못하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서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실함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선택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부터 보면 야곱이 선택한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에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라반의 요구가 야 네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먼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무료로 봉사해봐. 네가 내 딸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네가 내 딸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해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며칠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처럼 7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21절에 라반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외삼촌이 약속하신 대로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허락을 합니다. 약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22절에 잔치가 일어나고 23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라반이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레아를 들여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 결혼 풍습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중세 유럽에 내려오던 결혼 관습을 보면 신부는 반드시 베일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옛날에 전통을 해도 보면 신부는 이게 베일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첫날 밤에도 불을 깜깜하게 끈 상태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는데 신부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택한 라헬이 아니라 외모가 못한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속으로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레아는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게 따집니다. 나를 왜 속입니까? 약속이 다르잖아요.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에,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습을 따랐을 뿐이야.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것은 우리는 이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레아를 먼저 너에게 주었어. 네가 라헬을 정말로 원한다면 또 7년 일해. 자매가 둘이니까 딸이 둘이니까 7년 14년 봉사해야지. 그래서 레아를 위한 결혼식을 일주일 치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을 다시 야곱이 결혼해서 신부로 맞이하고 7년을 더 봉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야곱이 외모를 보고 선택한 또 다른 결과예요. 외삼촌 라반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놈을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고 너무 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엄청 불어나고 자기가 그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놈을 좀 더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아, 딸이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죠. 라반이 뭐라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까? 우리는 우리 지방의 풍속과 관습을 따랐을 뿐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진실함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를 행했을 때 내게 돌아오는 결과입니다. 나 역시도 똑같이 거짓과 불의로 속임을 당하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속담에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신약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와 또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을 위해서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선교와 구제에 대한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교회는 많은 헌금을 보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헌금할 때 많이 심으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헌금을 많이 심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내가 그 다음에 많이 거두기 위한, 내가 11조를 100만 원 하면 하나님 내 수입을 1000만 원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내가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더 큰 재물을 돌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심는다? 그건 믿음과 진실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뭘 심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는 하지만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 헌금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11조를 100만 원 하고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 재산을 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그렇게 드렸다 한들 그거는 정욕과 탐심을 심는 것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심는다고요? 헌금을 하되 이것이 내 믿음과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내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직접 나가는 선교사들이 그 삶의 어려움, 그 선교에 필요한 일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내 주변에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어른 이웃들을 돕는 구제의 목적으로 헌금하는,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믿음과 진실함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30배, 60배, 100배, 내가 1000만 원 헌금해서 30배면 얼마입니까? 3억이고 60배면 6억이고 100배면 10억입니까? 내 1000만 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10억 주실 거야. 10억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그건 믿음과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과 불의와 악함이죠.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다. 안 하나님만 못하다. 이것이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가 가정을 이루는데 믿음과 진실이 바탕이 된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가 라헬을 택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왔더라.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지니까 우리는 세상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풍속과 관습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비참하고 큰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과 진실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믿음과 진실함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믿음과 진실함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고향이 같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 같은 성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을 못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